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4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밖으로 메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숙하게 될 곳 길갈에 세웠습니다.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큰 능력,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훗날 자손들이 12개의 돌을 보았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표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주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사랑하시죠. 매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크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언제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 요단강 서쪽 여리고 평지 길갈에 머물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갈에 머물게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읽어보면 그때에 길갈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예. 이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스테인리스 칼이 없는 시대죠. 예.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그런 날카로운 메스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할례 받을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예. 돌을 이렇게 딱딱 쳐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되게 날카롭잖아요. 예. 돌을 쳐서 날카로운 부싯돌이 되게 하셔서 해서 그것으로 할례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할례를 했었는데 못하다가 이제 다시 할례를 하라 이거죠. 그럼 중간에 왜 할례를 못하게 되었을까요? 5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겠죠? 그들부터는 이제 할례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속 이동하는 그런 기간이었으니까 그때는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근데 애굽에 있을 때도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할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했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20세 이상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길갈에 도착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때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다 죽게 될 때 20세 이상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20세 미만은 안 죽었다는 얘기죠. 20세 미만의 남자들은 안 죽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가 뭔지를 알아요. 본인들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이상. 거기에 장정 이하의 나이, 태어난 지 8일째 된 사람부터 20세 미만의 남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할례의 대상이에요. 할례의 대상은 8일, 생후 8일부터니까요. 창세기 17장 12절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면 이제 할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남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이 할례를 한 상태의 사람이니까 이 두 명이 나머지 그 모든 남자들의 다 할례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다 못했을 겁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광야에서 죽지 않았던 그 당시 20세 미만의 남자들을 지금 같이 왔었을 테니까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도와서 그 많은 할례를 해야지 될 사람들에게 할례를 해 주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죠? 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서도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었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차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죠. 그곳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합니다. 그곳의 성들도 너무 크고 강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 생활 하는 동안 그 38년 동안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갈에 모여 있는 자들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죽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계속 머물 곳을 옮겨 다녀야 했기에 할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착할 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할례를 하면 고통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살을 베어내는 거니까 아물 때까지 며칠이 이제 걸릴 겁니다.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범람하면서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춘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바닥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많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을 때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계태세를 더 해오고 있었을 거예요. 무기도 만들고 있었을 수 있고 군사훈련도 더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변에 가득한데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길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하고 며칠을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자칫 그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픈데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지 되니까 군사도 재정비하고 무기도 확인해보고 주변 산세는 어떤지, 길은 어떤지, 매복 장소는 어디가 적당할지 이런 공격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군사 훈련이 아니라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죠?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를 했습니다.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모두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그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명령대로 할례를 했습니다.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범람하고 있던 요단강물을 멈추시고 강 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하고 쉬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공격해 오지 않을까요?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왜 공격해 오지 않을까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다고? 여호수아서 2장에서 기생 라합이 고백한 말을 들으면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기생 라합의 말을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너무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무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매년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너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길갈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하고서 쉬고 있는 며칠 동안에도 차마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시고 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 의미가 길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의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굴러간다 이런 뜻이래요. 굴러서 저기 멀리 보내는 거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던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떨어져서 굴러가는 거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던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이제 길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던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치는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근데 그게 할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관련이 있겠죠.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의 표징이니. 그리고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포피를 베어내는 것,
그게 할례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그렇게 할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면서 할례가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했었죠.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의 종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바로가 주는 것으로 먹고 입고 바로의 말대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할례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안 살고 바로의 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창피함을 느껴야지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처음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못 들어왔지만 그들의 자녀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방법은 모두 끊어내고 광야에서의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도 모두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죄악된 것들을 모두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새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던 그 수치, 세상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모두 떠나가게 굴러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의 이름이 길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유대력으로 첫째 달 14일이죠.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직은 할례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가 유대력 첫째 달 10일이고 그날 할례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14일째니까 조금 아픔이 남아있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열 나흘에 지내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에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은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그리고 8절까지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냅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11절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길갈 지역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리고 12절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유월절 이튿날에 소산물을 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드디어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십니다. 출애굽해 나오고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신광야에 머무를 때 만나를 처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막 거진 40여 년을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먹어왔는데 그 만나를 이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로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들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더 이상 만나는 이제 먹을 수 없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서 대대손손 평안하게 배부르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면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보장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하게 살게 되었다는 그 표시 할례. 할례는 다 하셨나요? 신명기 30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매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마음의 할례를 항상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